여러분, 이 나라가 특정 당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이 당파와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다니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도록 함께 다음 선거까지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 이런 선거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역량을 막 발휘하기 시작할 때 아마 그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은 정말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거철에 어떤 정치인과 같이 예수님도요, 참 팬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굉장히 열렬한 지지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되어서 예수님이 언젠가 진정한 왕위에 올라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강한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나는 왕이지만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통적으로 고대에 왕은 대관식을 할 때, 왕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워지는 그러한 예식을 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워지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는 꼭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데, 직접 기름 뿔 병에다가 이 뿔을, 양뿔 같은 걸 속을 파가지고 그 안에 기름을 넣은 그런 기름 뿔 병에 기름을 담아서 사람 위에 붓고 그 직분으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 임직을 할 때나 장로 임직,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할 때 꼭 어떻게 하냐면 안수기도로 세우죠.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실 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 상황에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죠. 인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 참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인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인자를 보면 son of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서 많이 기록했었냐면 다니엘서, 구약서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 인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미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알아듣고 있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자신에 빗대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받고 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고. 여러분, 메시아와 고난이 잘 어울립니까? 메시아와 고난은 잘 안 어울립니다. 물론 메시아가 지금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역경은 있겠죠. 하지만 다 그 역경을 딛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승리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자가 왔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와서 고난만 당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악한 세력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한 번이라도 혁명이라도 일으키다가 실패해 죽는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도 아니고 붙잡혀서 고난 당하다가 죽는다니까 이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사용했던 단어죠.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서 쫓아내실 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아주 거칠게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게 붙들고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갑자기 이렇게 흥분한 태도를 보였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기다렸고 급진적인 방법으로 기다렸어요. 이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선포하면 전쟁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악과 불의를 끝내고 왕의 보좌에 오를 텐데 그렇게 될 것을 자기가 기다리고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꼭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메시아고 왕이다. 근데 나는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란다.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나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힘을 잃고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이것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을 당해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세상은 새로워질 수 없고 이 땅은 여전히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신학자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어릴 때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 구분할 수 있겠죠. 뭐가 진짜 사랑이고 가짜 사랑인가?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가짜 사랑은 그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랑은요, 조건이 있고 자신을 지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근데 가짜 사랑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해가 된다 싶으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가짜 사랑이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줍니다. 진짜 사랑은 위험도 무릅쓰는 사랑이고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절실히 원하지만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왜요? 우리의 사랑은 모두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에서는요, 어느 정도 계산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도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충분한 대가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 항상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안타까울까요? 자식을 보면서 만족하는 분들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 안타까울까요? 이것만 조금만 고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내 안에 이 자존감이 충만해져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서야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 기대에 못 미쳐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그때에서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인물이 탕감받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요, 그렇게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다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의 심보는 무엇일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길길이 붙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감하지 못하니까,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 여러분에게 죄 지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죗값을 탕감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여러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여러분의 그 죗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탕감받았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냐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무슨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운다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의 대가는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입니다. 하루 일삭. 하루치 품삯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거나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기회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으로 내 분이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복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하면 시원하십니까? 복수하면 시원해요? 이렇게 복수하면 할수록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점점 더 냉혹해지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점점 보면 가해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악이 이기는 것이 복수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선택은 용서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 쉽지 않습니다. 이 복수심을 억누르다 보면 화병이 걸리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동반됩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 평판이 떨어졌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손해봤는데 상대방은 승승장구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한 대가를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한다. 이게 용서 아닙니까? 이것처럼 용서는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치르든 내가 치르든 누군가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100데나리온의 죄도 용서하려고 하면 우라통이 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 있어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대가를 나를 대신에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란다. 너희가 형벌을 받든 내가 대신 죄의 형벌을 받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죄에는 언제나 형벌이 따르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불의하게 말이죠. 히브리서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로마 통치자들에 의해서 정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불의한 재판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이 땅의 권력자들의 부패와 불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한 그들은 오히려 불의한 죄인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의 추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도 동일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죽음의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용서를 이루어 주셨죠. 우리 같으면 맞불 작전을 놓고 싶겠지만, 군대를 일으켜서 내가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침묵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협박을 해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잘못돼. 너 그러면 큰일 나.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에게 죽음은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장례 예배에 가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작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닌 죽어야 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 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는다. 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그럼에도 새로운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전혀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말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보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이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적이 있는 순간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예수님도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과 흥정하는 사람 없죠. 그저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의 명령을 받으며 분부만 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을 이용해 나를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어찌 나를 기꺼이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삶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권능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현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부활의 힘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권능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권능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그 드러내는 방법은 낮아짐,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죽어지기로 결정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십자가의 삶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왕관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며 내가 왕이 되려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인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